사도행전 17장,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볼 건데, 오늘 제목은 바울의 효과적인 복음전도, 바울의 효과적인 복음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그래서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행전 사실 저도 옛날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볼 때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그죠? 지명이 나오고 또 뭐 이름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지도를 펴고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저 왼쪽 아시아라고 돼 있죠. 저희가 어디입니까? 지금 터키, 투르키에. 그죠? 저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저 끝에는 예루살렘 쪽, 그죠? 이스라엘이고, 저 위에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큰 땅 덩어리가 터키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면 그리스. 그래서 우리, 그죠? 그런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놓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사일생이란 말을 알죠? 구사일생. 긴급하게 구조되는 것, 구사일생. 이수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일본에. 이번에 우리 일본 선교를 가는데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그 일본의 그 야마노텐 선신 오쿠보역, 이름 좀 긴데 여기에 취객이 있었어요. 사카모토 세이코. 이분이 이제 그 철도 수리채 가지고 철로변에 누웠는 거야. 그때 한국 사람이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그 취객을 구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때 피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죠. 그래 어인이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이렇게 한국 사람이 그죠? 자기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일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떠받드는, 그래서 이름도 많이 알려졌죠. 그런 이수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벌써 많이 오래됐죠.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면 되는데 자기 목숨,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는 경우, 또 자식 살리려고 하다가 부모가 죽는 그런 경우도 많고, 생명은 귀하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안 귀한 생명이 있습니까? 물론 뭐 이 나쁜 사람들은, 그죠? 옛날에 일본 사람들 그 중일 전쟁 때입니까? 참 잔인하게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는 누가 더 빨리, 뭐 예를 들면 뭐 10분 안에 뭐 몇 사람 목을 베냐, 뭐 이런, 그걸 신문에다 대서특필하고 이런 참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하나님은 생명이,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다 의미가 없다. 그죠?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생명 귀하죠. 그죠?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생명을 다루고 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귀하게 여기고, 또 죽어가는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건져야 됩니다. 건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이 땅의 생명이 다입니까? 아무리 이 땅의 생명이 귀해도 다시 살려놔도 얼마 못 가요. 100년을 못 갑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진짜 여러분 저절로 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여기 손을 놓고 사도행전 손을 놓고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이때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땅,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땅입니다. 혼혈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오염됐다 해가지고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 땅을 밟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서. 근데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가죠. 구태여. 그래서 물을 달라 합니다. 그죠? 물을 달라 해요. 우리 4장 7절에 보면 나오죠. 주님께서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이 보니까 유대인이야. 근데 물을 달라는 거야. 아, 유대인들은 밥도 같이 안 먹고 부정하다 그러고 개 취급하고, 그죠? 막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을 달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뜬금없습니까? 이 땡볕에 정오 12시. 그죠? 누구는 이거를 뭐 오후 6시다 로마 시간으로, 그런데 아닐 것 같아. 그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아요. 유대력으로 6시는 여기 시간이 6시라 나오는데 더하기 6 해가지고 땡볕에 12시입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 그곳에 이 여인이 물을 길어 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이 말라요 지금. 그래서 물을 달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물을 달라 해놓고는 갑자기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거다. 얼마나 뜬금없는 말입니까? 물 달라 했다가 내가 물 줄 건데. 그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 물, 생명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생명값, 생명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만나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터키를 다니고 또 그 건너편에 그리스 지역을 다니고, 이유가 뭐죠? 지금은 뭐 차라도 있지. 그때는 차도 없고 걸어 다니려면은 우리나라에 몇 배를 된다고 생각해 봐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려고 해도 엄청 먼데 거기에 10배, 20배를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오면 바로 그렇게 지금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효과적인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세 곳에서의 복음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뭐죠? 우리 지도를 보면 원래 계획은 바로 여기 아시아라고 돼 있죠. 거기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터키의 에베소 지역을 아마 중점을 두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6장 6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다시 오면 16장 6절 원래 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첫 번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한다, 하나님 일한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계획은 뭡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전했고, 이제 두 번째 복음 전도에는 목적이 에베소 지역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왔어요.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에베소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가지고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르기아라고 나옵니까? 부르기아 땅 위쪽이죠, 그죠? 부르기아와 다시 갈라디아로 한 바퀴 돌았어요. 다시 뒤로 후진 부르기아 땅으로 다녀가 또 한 바퀴 뺑 돌면서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약간 북쪽이죠. 무시아 지역으로, 아시아 옆입니다. 무시아 지역으로 와서 다시 북쪽으로 가자 그러면. 아시아 안 되니까 비두니아 북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애써도 6절이 나오잖아요. 16절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도저히 마음도, 그죠? 이 막았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환경적인 아니면 어떤 자기의 질병 뭐 알 수가 없죠.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겠죠. 만약 기도했을 때에 그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갔어요. 드로아 섬이죠. 여기가 뭡니까? 트로이 목마, 그죠? 트로이 목마 유명한 트로이 목마 그 도시입니다. 그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편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나오죠. 그리스 북쪽, 그리스를 북쪽 남쪽으로 나누면은 북쪽을 마게도냐,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성경에 아가야 나오면 남쪽이다. 남쪽에 특별히 고린도를 이야기합니다. 북쪽,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쪽을 마게도냐라고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고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빌립보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저번 주에 했죠. 빌립보 전도. 그래서 어떻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교회를 시작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죠?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내면서 그 귀신이 점을 잡혀가지고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바울을 막 때리고 막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죠? 그 간수가 구원받는,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이제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제가 데살로니가 가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요. 바닷가에 해변가고 물에도 비린내가 하나 안 나요. 물도 맑고. 그게 석회질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부산과 같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 마게도냐의 수도와 같은 그런 큰 도시였고, 지금도 그렇죠. 수십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시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내 고집대로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뜻이 다르면 그 뜻대로 또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가 전해서 내가 복음 구원받게 했어 뭐 이런 거 아니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유명한 16.9절의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간수들이 다 구원받게 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었고 주님이 열매를 맺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내가 계획해서 내 뜻대로 내가 전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째, 바울의 효과적인 복음전도 계획을 세워라.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거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내 마음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하나님 뜻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사역을 했을 때 이제 그죠? 어려움이 생겨서 어디로요? 데살로니가로 넘어간 곳이 이제 17장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그래서 어쨌든 계획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계획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죠.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그러니까 지나간 것 같아요. 왜 지나갔을까요? 거기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목적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더 전하기 좋은 또 사람이 많은 또 회당도 있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우리 17장 1절에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죠. 회당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9명만 되면 회당 못 지어요. 꼭 10명 이상이 되었을 때 회당 하나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회당이 아마 곳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많으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고 회당이 있다면은 이방인들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유대인처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기로 한 거죠. 바울의 전략이 좋죠. 그죠? 사람 많은 곳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많은 회당. 거기가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모임의 장소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교회들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직업도 알선해주고, 그죠? 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그 회당에 가면 첫째 자기들 민족들이 있고 또 서로 직업도 알선해주고 서로 사업처도 알아봐주고 또 실수도 있고 숙소도 알아봐주고.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그렇게 이제 회당을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워낙 성경에 해박하고 하니까 한 3주간 맡겼던 것 같아. 네가 설교를 해봐라.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우리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3번에 걸쳐서 성경을 알려준 거예요. 거기 뭐 어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겠습니까? 바로 구약. 그죠? 이때 성경은 신약이 없었죠. 그럼 뭡니까? 구약 성경. 거기에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바로 다시 오실 예수를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오신다가 구약 성경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쫙 풀어준 거예요. 3번에 걸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하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전하기 좋은 것. 그리고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전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예수를 전해야 돼요.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뭐 성경에서 나오는 사업 잘하는 리더십, 뭐 하나님이 지혜
물론 그것도 성경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그죠? 복음이잖아요. 죽어가는 생명.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고 어디로 가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잘 풀어서 가르치는데 3절에 뜻을 풀어, 그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죠?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명을 하고, 근데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들도 해당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 이 여성분들이 그 유대교를 좋아했대요. 하나님을 좋아했답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이방의 이상한 좀 조잡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심성에는 도덕적인 약간의 또 선한 품성이 있잖아요. 함부로 뭐 그죠? 남녀간에도 그렇고 뭐 아무나 하고 뭐 관계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근데 기부인들이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하고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남편 한 아내인 거야. 그러면 내 남편을 저기 데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귀부인들이 많이 왔대요. 지혜롭죠? 어쨌든 이런 여인들이 이렇게 해당에서 많이 또 구원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래서 당시에 그 해당도 그렇고 귀족 부인들이 어쨌든 고급, 그죠? 하나님이 그 기독교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뭐 남녀 차별주의자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갔었죠. 이 누가 복음도 그렇고 누가 사도행전도 그렇고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특별히 안 적어도 되는데 귀부인, 여성들, 뭐 루디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절대 하나님은 남녀에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그저 여성들이 인간 취급 못 받았고, 특별히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여자에게 뇌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고민했던 그런 시대에 여자가 뇌가 없대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교회에서만큼은 그죠?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취급했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8절 여기 손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3장 28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죠? 뭐 이 당시에 종제도가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성경에도 노예제도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도 노예를 인정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할 수만 있다면 노예가 되지 마라고 돼 있어요. 그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죠? 바울이 그걸 다 인간들을 다 그죠?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모습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절대 아니죠.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똑같다. 다 죄인이다. 다 구원받아야 될 귀한 생명이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여성들의 발언권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죠? 바울은 차별하지 않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이 당시 세상으로 보면 아주 진보적인, 개혁적인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 전하고 막 선생 취급받고 아주 이렇게 추앙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에 쏠리니까 우리 5절에 보면 17장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질투하여 그죠? 그래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울의 편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읍장이라고 나와 6절에 읍장. 이 당시에 그 마게도니아 지방은 각 지역마다 성마다 읍장들이 있는데 이 읍장이 왕처럼 통치를 하는 거예요. 총독처럼. 그래서 행정관인 거예요. 행정관. 왕의 통치를 대신하는 행정관. 그래서 이 읍장한테 가서 이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힌다. 심지어 반역자다.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겼는데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오의 명을 거역하여. 이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사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저 또 다른 예수가 왕이다. 이 땅의 진짜 왕이다라고 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땅의 왕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스리는 그들이 뭐 그런 행정적인 왕으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이제 뻥뻥 뛰게 해가지고 예수라는 진짜 왕이 있다고 한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장면에서는 이것도 놔두기에는 그렇잖아요. 또 다른 왕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뻔히 알면서 보이잖아요 눈에. 유대인들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손이라는 사람을 일단 잡아왔어. 야손하고 바울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보석금 아마 한 1억씩 내놔. 예를 들면 1억 내놔. 만약에 네가 이 바울을 쫓아내지 못하면 네 돈 내가 하고 너도 감옥에 넣을 거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죠? 바울도 그렇고 교회를 위험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바울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바울과 실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래서 베레아로 갔는데 깜짝 놀랄 만큼 그죠? 어쨌든 이 베레아 가서 또 할 게 뭐 있어요? 성경 전하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전하십시오. 성경 안에 있는 복음. 오실 예수를 전하고 오신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오신 예수가 누구라는 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이 땅의 죄를 다 도말하신 죄 없는 분이라는 거. 죄를 다 지셨다는 거.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고 부활했다는 거.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베레아에서도 그것을 전한 겁니다. 우리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바로 성경 전하는 겁니다. 자기 논리를 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해서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옛날 번역에는 뭐 신사라는 말이 있었죠. 이번 우리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바로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사람들은 좀 공부에 어떤 또 성경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성경이 그러한가?
이 바울의 말이 맞는가? 근데 너무 무식해도 이건 모르겠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말한 말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려면 그냥 애기처럼 나 구원받았어 하고 이렇게 있으려면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깨달아가야 됩니다. 아, 주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고 자라나가는 거죠. 베레아 사람 대단하죠. 여러분 성경을 전했고 성경으로 구원받고 성경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급속도로 잘 되니까 이 유대인의 시기가 베레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또 막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소동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못했죠, 그죠? 끝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끝까지 소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하게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이제 바울은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 요즘 말로 하면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아테네가 어디 있나요? 아가야 지방에 아테네가 있죠. 그러니까 베레아가 데살로니가하고 별로 안 멉니다. 조금만 가면 베레아입니다. 그죠? 베레아를 지나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죠? 아덴에 가면 신전이 막 크게 있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막 신이 다 신교입니다. 신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알 수 없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23절에 보면 나오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철학자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뭐 이런 그 그리스 철학이 넘쳤는데 에피크로스 학파는 그죠? 우리 몸은 플라톤의 이원론이 있잖아요. 육신과 영이 있는데 영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은 착하고 훌륭하고 신의 형상이고 이 껍데기는 악하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타락한 몸은 마음대로 굴려도 돼. 타락하게 살아도 돼. 마약도 하고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는 절대 안 돼. 그죠? 막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그죠? 막 그 산을 올라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금욕주의. 자기 몸을 학대하고 성결하게 한다고 자기 몸에게 벌을 주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이 금욕주의. 막 이 온갖 철학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계속 변론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아테네 전도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도 이렇게 자연을 두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했고 이 아테네에서도 이 사람들이 너무 철학과 또 다신교적인 생각들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큰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 온갖 철학자들, 이 말쟁이들이 서가지고 외치고 가르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막, 그죠? 진짜 하나님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철학적으로 그들이 이해할수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잘 알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으면 그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데 처음부터 막 성경 들이대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의 혐오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먼저 접촉점을 찾아서 관심사에서, 그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슬쩍, 그죠? 인사를 하고, 만약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인사를 하고, 노인네가 앉아 있다면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프신 몸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프다고 그러죠. 아이고 참 우리가 안 아프고 살면 좋은데 왜 이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안 아프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그죠? 철학적인 거, 말쟁이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바울이 현란한 그 지식으로 그들의 말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뭡니까?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만물의 창조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증명을 했겠죠. 성경을 가지고 또 이렇게 물론 성경으로 돌아갔겠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이렇게 접촉점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22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런 모습이 제대로 잘 나옵니다. 22절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굉장히 넓어요. 광장. 거기서 설교를 했겠죠. 큰 목소리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뭐죠? 이 사람 관심은 종교야. 온갖 신들, 다신교적인.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막 윽박지르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신교적인 그 생각들, 그들이 믿는 신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부처님 막 욕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도 참 훌륭하게 살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처가 사실은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또 하게 되겠죠. 그렇게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칭찬부터 해야 됩니다.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맞죠? 우리가 만문을 열어야 돼.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관심,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 이것으로 만문을 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래서 보니까 막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그러냐? 그들은 막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진짜 위대한 신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신을 제대로 대우 못하면 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우주와 자연 만물을 만든 분이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죠? 너희들이 인간이 만든 막 신전 이렇게 지어놓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 있겠냐?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그런 말 있죠, 그죠?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갇혀 있지 않다라고 알죠. 알지만 그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임재를 확신하면서.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런 조그마한 것에 갇혀가지고 있는 그런 신 아니야. 너희들이 만든 신 아니야. 진짜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창조주. 그래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 지문이 있듯이
나뭇잎 잎사귀마다 그 잎맥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나뭇잎이 몇 개나 될까요?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문이 자연 만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탁 들이미는 거죠. 자연 계시,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또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셔서 한 인간 아담, 한 하와를 만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세상 모든 종족들이 다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지금 하신다. 나를 보낸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렇게 전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주 근데 바울의 이 전도가 실패했다고 하면서 사람 별로 안 믿었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죠? 물론 이렇게 다신교적인 아주 이렇게 말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가 복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특별히 누가요? 아레오바고 관리, 그죠? 높은 관리가 디오누시오가 또 다말이라는 여자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테네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무계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계획적으로 전했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않고 전하기 좋은 곳으로 다니면서 전했고 그다음에 성경으로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때에 맞게, 그죠? 꼭 성경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그들의 관심사로 이렇게 접촉점을 찾아서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드러난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 예수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지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게 나의 생명이 된다는 거. 그죠?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또 그죠? 그들에게 맞게, 물론 무조건 성경으로만 말고 그들의 관심사를 잘 이해하면서 대화를 나눠주고, 그죠?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할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참 생명은 귀합니다, 그죠? 이 땅의 생명은 귀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도 주십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방송을 봤는데 조동이라는 농구 선수가 참 하나님 안 믿고 불교, 그죠? 집안이 불교라 가지고 아내가 이제 믿었었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고집 부리고 안 믿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2주간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기적을 봤대요. 자기 속에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대요. 그리고 예수를 봤대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보이셨대요. 자기 그런 기도를 했대. 평소에도 내가 주님이 짠 나타나서. 근데 꼭 그래야 됩니까? 짠 나타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믿는 거예요. 이거 말씀, 바울도 성경으로 했잖아요. 이 성경이 기적입니다. 이 성경이 능력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참 기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길, 내 눈에 약속한 이 약속 증서, 하나님의 나에게 준 사랑의 편지, 이게 기적이다 확신하십시오. 기적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에게 주는 것 같으면 기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믿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또 나부터 제대로 주님을 깨닫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나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그죠?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그렇게 우리 생명을 지금 남겨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도 그죠? 그와 같죠.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그죠? 우리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리고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근데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주위에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이는 기적도 또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더 큰 기적은 이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의 그 복음 전도,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전할지를 고민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이 땅에 의미 없는, 또 심판받아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소망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라는 큰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